어, 한때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냥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죠. 그러다가 웰빙 했습니다.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런데 또 단어가 또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힐링이라는 단어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썼던 단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봐도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막 썼는데 대표적으로 힐링 캠프 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일까? 예, 그만큼 사회가 망가지고 힘들고 병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쉼 없이 달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마음도 이제 다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관계도 깨어지고, 심한 경우에 또 가정도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울증도 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질 수 있는 짐의 한계를 넘어선 짐을 더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참 힘들다, 피곤하다 라는 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짐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며 안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삶이 내몰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먼저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짐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생존의 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생존의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얻어야 하니까 더 많이 경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인생을 들어보면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 가도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또 일을 시킵니다. 대학에 가기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죠. 또 대학에 갔다고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학 졸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졸업한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위해서도 이런저런 관문을 또 넘어서야 합니다. 취업됐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요즘은 또 취업도 그게 옛날처럼 인생 끝까지 은퇴를 바라볼 수 있는 직장도 없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그 모든 직업들이 보면 정말 위태위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쉼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이 또 나를 더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또 한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요즘 현대인들은 조금만 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지다 보니 또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끊임없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잘 때 두 손을 꼭 쥐고 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꼭 쥐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먹이 아니라 그냥 꼭 쥐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는데 이를 꽉 악물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꽉 악물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이가 상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이가 상할 뿐만 아니라 너무 꽉 악물어서 얼굴형이 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상하고 얼굴형이 틀어지다가 보니 이제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주는 처방이 뭐냐면 이제 마우스 피스를 끼고 자라.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만큼 스트레스 가운데 또 잠을 자고 또 스트레스 가운데 긴장을 하면서 정말 쉬어야 할 시간에도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을 보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 중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마켓을 몇 개를 하시는 분인데 30대, 40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잡, 드리잡을 뛰셨어요. 그러면서 새벽 서너 시에 집에 들어와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냥 현관에서 엎드려 자다가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고 그런 인생을 10년 넘게 사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언어도 되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 거죠. 자녀를 교육하고 또 양육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녀가 교육을 마치고 이제 떠났을 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쉼을 얻습니까? 또 그렇지 못하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어떤 대출을 했던 또 그 돈을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지치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늘 생존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딱 우리 가운데 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입니다. 정서적인 짐이죠. 정말 현대인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고갈입니다.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죠. 정서적인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그 자기 가운데 메마른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주기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그냥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했던 엘리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의 그 정서에 그 게이지가 바닥난 것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는데 영웅이죠. 히어로죠. 뭐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음이 고갈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느꼈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마음이 차라리 죽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나 혼자 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가족 외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밤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마음을 다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그 마음을 다해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주고 정말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치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현대인들의 무거운 짐 가운데 정말 마음의 짐, 정서적인 짐이 정말 굉장히 큰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서적인 짐,
마음의 짐이 심해지면 정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한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해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사람인가. 그리고 죄와 싸운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불안함, 두려운 마음, 그것이 늘 있는 거죠. 죄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만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 먼 길을 걸어가는데 예를 들면 군인이 행군을 합니다. 함께 발을 맞춰서 행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도 신발끈을 다시 묶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에 어떤 일인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계속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군안을 신고 계속 행군을 하는데 그 군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걸어가는 거죠. 마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인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죄는 계속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종교의 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종교의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참 피곤한 신앙입니다. 내가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 종교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씌워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의 세칙들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더 많은 짐을 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강요에 헉헉거리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흉기가 된 것입니다. 율법이 흉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 응답하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이면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짐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짐, 근심의 짐, 정서적인 고갈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짐으로 그 죄책감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 자체가 나를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또한 감사로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질병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생각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모든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서서 또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죄책감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또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 농사를 참 잘하셨어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도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반드시 섭섭할 날이 옵니다.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섭섭해하는 어르신들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을 향해서 너무 기대하면 자식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젊은 부부 중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고민 때문에 저한테 그 마음을 털어놓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의지해도 부담이 되고 또 내가 연약한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실망하는 거죠. 내가 의지했다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할 사람이 아내 남편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서로 세워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구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를 표현하는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언제 썼던 단어냐면 말이나 개나 짐승을 훈련하고 어떤 일을 시킬 때 말 잘 듣는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초라한, 낮은 신분, 굴욕적인 천한, 짓눌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낮추셨습니다. 그냥 자기 위치에 서서 그냥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천하고 굴욕적인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지만,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신분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멍에를 메셨어요.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예수님이 메신 멍에 우리도 메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수고까지 더해진다면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돈도 더 벌어야 하는데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온다는 거 희생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좀 일요일은 그냥 낮잠도 좀 푹 자면서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한다. 수고하는 거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바람도 쐬고 싶은데 이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이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수고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 수고가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주일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상속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상속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으신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으로 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듯이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영광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의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다른 역사 볼 것 없이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 믿는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고, 고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그 수고, 고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천상에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기쁜 즐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멍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끝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온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이 누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멍에라고 하면 이 그림이, 이 물건이 떠오르는 거죠. 그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멍에는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가 함께 한 결의를 이루어서 지는 것입니다. 혼자 소가 밭을 가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2마리가 함께 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거죠. 우리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생이 참 심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일을 할 때는 훨씬 쉽고 능률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수고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이미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서 그 소 멍에를 한 마리가 밭을 끄는 것을 함께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지나간 길을 저보고 잡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더 젊으실 때지만 그 새로운 딱딱한 땅을 갈 때는 힘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다 갈아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갈아놓으신 그 길을 멍에를 잡고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갈아놓으신 땅에 그러니까 가벼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멍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얻는 그 기쁨,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고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너무나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홀로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누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께서 함께 지시는 그 멍에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영광,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진 채 헉헉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 쉼,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듯이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